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오래 살겠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행복한 삶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고 배탈도 나고 감기에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친구한테 차여서 괴로움도 당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긴 수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교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27년 미국 오리건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5년 가을에 휘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로 소문이 났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던 것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고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미국의 침례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해 이듬해 10월 8일 날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신혼 기간에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같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회자는 오래 살고,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열정이 있는 선교사님은 29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편집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튼 대학의 레슬링부 챔피언 출신이었습니다. 도망을 치려고 하면 충분히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에겐 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갔지만 이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짐 엘리엇 선교사가 19세 때 기록한 일기장을 보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선교사님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선교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 그리고 무슨 훈련 이런 준비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의 마음까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기장 맨 끝 구석에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19세 때 적어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밝혀진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생각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동료 선교사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창을 들고 있는 이 부족 사람들이 위협 속에서 이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기도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담대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그 선교사님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순교를 통해 한 부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 어쩌면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채워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바울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질병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면에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에게는 놀라운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사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체 사이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직업까지. 근데 전혀 응답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면 어쩌면 저는 목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노래를 찬송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왜 사역을 늦게 시작했을까요? 노래를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역에 다 참석해봤습니다. 제자훈련 3년 동안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초반을 안 들어도 제자반 마지막 반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못한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대였습니다. 목사님 찬양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목사님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 전까지 시작했습니다. 사역하고 나서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래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중간에 제가 찬양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맨 뒷좌석에서 뚜벅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그때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목사님 내려가라 할 줄 알고 정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반주자도 멈춰있고 목사님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강대상 앞에 무선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선 마이크로 들고 맨 뒷좌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찬송가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노래 잘하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합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 노래 못하는 사역자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희한해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당연하게 응답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인도자들한테 부탁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일까? 그 모든 것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섭리 속에는 우리가 말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질병을 치료받았으면 바울이 사역하기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바울에게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질병 대신 더욱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정말 부유함도 경험했지만 비참함도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조차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진정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것을 구하는 순간, 그리고 내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한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걸어갈 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모님처럼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한정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참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압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매맞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이것과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집회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겠노라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면 이 말씀이 가짜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 회의감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성공하기 위해 주시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했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당시 성도들은 부와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를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며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손잡아주며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치 13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참함, 고난, 아픔, 상처투성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선교사님, 정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열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라는 영국 출신의 젊은 선교사가 인생의 좌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먼저 그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 비참함을 맛봤습니다. 선교를 포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동강에 정말 원하지 않게 대동강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교회도 설립하지 못하고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젊은 한 선교사가 정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헛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교사가 죽을 때 뿌렸던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집을 오픈하여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한 교회가 먼 훗날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교회가 됩니다.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못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짧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진정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지인 빌립보 교회 역시 쉽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빌립보는 복음의 불모지였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본래 빌립보 지역인 이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버립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명령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세운 첫 번째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아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마게도냐로 가게 했을까? 그러면서 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회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적을 행합니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억울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비록 많이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고마움 대신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은 감사하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동참함에 바울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시는 길은 넓은 길, 좋은 길, 명예와 칭찬과 화려함이 있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좁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좁은 방법, 좁은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 좁은 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은 한 번에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번 읽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점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예수 때문에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유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낮아져야 할까요?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원망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먼 미래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것을 강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간절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를 통해 부유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양화진을 가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양화진이라는 이곳에 여러 번 가게 되었습니다. 공동묘지이지만 갈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매주 첫 주, 월요일 그리고 주중에 모든 교육자들이 양화진에서 함께 탐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달려가자고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낫습니다. 공동비에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정말 내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내가 정말 이들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철이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가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방문함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의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그런 바람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겠고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